저희 큰아이가 4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교회 마치고 집에 가보니까 제인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나 봤더니 그 다음날 한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한글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당황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그게 뭐 쉽게 되지 않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에 헤레본이라는 걸 통해서 한글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곳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을 마치기 전에 그 한글을 깨우치고 어리석은 자도 열흘이면 그 모든 것을 깨우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큰 아이가 이 한글을 다 외우는 것이, 다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을 알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재웠습니다. 내일 가서 시험 잘 봐. 그 다음날 왔는데 또 시험 보고 나서 이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 우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100점을 맞았습니다. 100점을 맞았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야, 너 한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100점을 맞냐?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아니냐? 네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인이가 막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시험 보기 전에 기도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왔는데 그러한 일이 생긴 것이지요.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믿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 너무 심플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찾고 끊임없이 찾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믿는 자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삶에 믿는 자의 그 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삶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인지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왜 우리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변화산에서 이 제자 3명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까 큰 소동이 있는 것을 눈앞에서 바라보게 돼요. 한번 이게 무슨 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앞에 말씀드린 이 3명의 제자를 제외한 9명의 제자와 서기관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쟁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비난받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17절과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한 아버지가 아픈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 병을 치료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일에 실패했어요. 귀신을 내쫓지도 못하고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사실 이전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좋지 않게 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사역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폄훼했습니다. 3장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 계신 곳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기에 그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제자들이 사역에 실패한 거예요. 치유 사역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이제 이 사람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얻게 되어서 이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런 치유 사역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뭐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치유의 능력, 사역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 없이 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믿음 없이 그냥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이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왜 제자들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사실 제자들은 이러한 사역의 베테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치유 사역도 경험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에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또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12절 그리고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이 전도여행 가운데 수많은 치유 사역을 했고 또 많은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그러한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이번에도 치유 사역을 해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 안에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건 자신감이 아니고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들이 그 전에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능력이 어디로서부터 온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갖고 있던 권능,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훈련해서 이러한 능력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제자들은 잊어버린 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그들 사역 가운데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 믿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쉐어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 하실 거예요. 다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간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을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 예전의 것을 자꾸 우리는 끌어서 이야기하고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경험했던 하나님,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 오늘 아침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어느새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물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실 때에 나타난 그런 아주 심플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연약한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매달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아가서 미디안의 큰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을 어떻게 얻었는가?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이 고백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시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가 많아요. 교회 사역계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얼바인에서 사역할 때에 저희 목장에 있었던 그 목원 중에 그 한 가정이 저희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곧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과정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저희랑 교제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아직도 설교하기 전에 많이 떨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떨립니다. 예전에는 설교하기 전에 엄청 떨렸어요. 그래서 꼭 화장실에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떨리는 마음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단에 섰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는데 그때와 같은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가 살펴봤더니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새
앞에 사역이 익숙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의지하고 제 경험을 의지하고 제 지혜를 의지하고 제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이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저희 막내가 늘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그 부탁 안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좀 속상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인가 하면 꽤 오래된 일인데, 한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기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일이어가지고 뭐 기도해도 안 될 것 같더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기도 요청하신 분도 있어요.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밤낮 부르짖고 있었는데 이분의 삶을 보니까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다 해결됐습니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평안하세요?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 행위처럼 보이는 기도조차도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 또 이 아픈 아이를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 치유의 실패가 단순히 제자들만의 문제였을까요? 맞아요. 제자들이 믿음 없어서 실패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귀신 들린 아이, 또 이 아픈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버지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예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100%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겸손한 표현 같지만 이건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봤을 때 이 아버지는 한 70%? 한 80%의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역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치유의 사역이 여러 번 나오고 치유의 역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2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사건이에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직접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직접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천장을 뚫고 천장에서부터 이 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건 아닙니까? 여기 보면 무엇 때문에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또 5장 28절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모든 것이 치유되는 사건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무엇이 나와요? 이 여인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아이, 아픈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적하시죠. 그리고 꾸중하시는 거예요.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꾸중하니까 이 아버지의 태도가 바뀝니다.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었죠.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사오니 주님 치유해 주세요. 놀라운 일을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치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아버지의 믿음이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고 태도가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간절함. 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협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간절하게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나요? 간절함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 태도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 교회의 믿음이 다른 교회보다 커서 그럴까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나라 교회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랬나요? 한국 교회에 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간절함들이 한국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그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며칠 동안 말씀 사경회 하면 그거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한국의 산마다 기도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들마다 다 꽉꽉 들어찼어요. 밤새 기도할 때 무서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이쪽에서 주여 하면 저쪽에서 또 주여 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도하러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소나무 뿌리 뽑으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히 매달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고 매일 듣는 말씀이고 매일 할 수 있는 기도니까 오늘 잠깐 은혜 안 받아도 상관없고 오늘 잠깐 집중 안 해도 상관없고 그건 아니죠.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 태도는 바뀌어야 해요. 제가 청년 때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교회 한 발은 교회에 거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거치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세상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주님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갈급한 심령이 생기고 나서 제가 어머니에게 기도원 가자라고 이야기해서 기도원 갔습니다. 아침부터 얼마나 기도원에서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기도원에 가면 한 사람씩 들어가는 기도굴이 있어요.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다른 굴에 들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기도에 집중을 못했다고, 어떤 저런 아저씨가 다 있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당신 아들이셨어요. 그날 그렇게 부르짖고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고 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삶은 많이 안정됐어요.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을 생각도 하지 않고 교회 다닐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삶이 안정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해보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니까 너무 세상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세상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모습도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성공을 주면 그것으로 그들의 삶이 만족스러울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태도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되고 주님께만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주님께만 매달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 큰 일을 행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도 큰 일을 행하여 주세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과 관계하다 보면 비슷한 부분에서 서로 이제 관계에 상처를 받고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그 부분에서 넘어져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피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상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성령님께 이 모든 것들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실패한 이 사역을 곰곰이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패했죠? 물어봤습니다.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사실 이 제자들의 의도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이 혹시 기술이 부족해서 이 제자를 내쫓지 못한 것은 아닌가. 특별한 주문을 알고 있다면 다음에는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계속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비결을 알기 위해서 그런 교회에 방문해서 사역을 살펴보는데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무엇을 잘하냐면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로 인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니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이와 같이 질문하니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본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이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복에 관련된 것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복이 히브리어로 바락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파생됐냐면 무릎 꿇다라는 그 말에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성공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재물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자녀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어디서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보면 세상에서 이름 있고 유명하고 권세 있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 옆에 있어야 콩고물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콩고물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딜 가실 거예요? 무엇을 하실 거예요? 당연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치유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마 서기관들이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싫었겠죠. 왜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왔기 때문에 아하, 이번 기회에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자신만만하며 그렇게 나아가느냐 기도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들이 사역하는 것을 보고 서기관들이 막 이런저런 일로 시비를 거니까 논쟁하고 다투느냐 기도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또 능력을 베푼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해서 기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행했던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마주한 현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병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병은 귀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도 없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주님 찾으셔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빼고. 그럼 숫자가 훅 떨어지죠. 제가 뭐 정죄하거나 또 죄책감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하는 기도 능력 없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 외에 믿음의 능력이 많이 나타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또 교회 역사상 많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조지 뮬러라는 분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수식하는 그 앞에 그 수식어가 있는데 뭐냐면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 조지 뮬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뭘 깜짝 놀랐냐면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그 숫자도 놀랍지만 그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5만 번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5만 번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은 고아원 사역하고 선교 사역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 이게 내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로부터 나왔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늘상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단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또 이번 주까지 2주 동안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